하나님 말씀 신약성경 고린도후서 8장 1절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신약성경 고린도후서입니다. 8장 1절 말씀입니다. 차이신 줄 알고 봉독 드리겠습니다. 우리 신약성경 고린도후서 8장 1절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이 은혜와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함에 대하여 우리에게 간절히 구하니 우리가 바라던 것뿐 아니라 그들이 먼저 자신을 죽게 드리고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에게 주었도다. 우선 5절까지 봉독 드렸습니다. 우리는 지금 고린도 후서에 개진되는 건덕의 복음을 지금 확인하고 있습니다. 건덕, 교회가 건축되어 가는 것, 세워져 가는 것, 이것이 어떤 사람의 계획이 아니라 그 복음 그 자체의 능력으로 하나님이 세워가는 주관자가 되셔서 교회를 세워가신다 한 말씀을 지금 확인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갈 말씀은 건덕의 복음 가운데 이제 건덕을 위한 화해와 8장 오늘부터 건덕을 위한 협력을 가능하게 하시는 복음의 능력을 우리가 지금 살펴가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많은 기적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언약이 이루어지고 그들이 마침내 약속의 땅에 이르게 된다는 수많은 사건들을 경험하면서 하나님 여호와를 배워갔는데 애굽 400년 종살이를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시킵니다.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약속해서 그 젖과 꿀이 흐르는 그 가나안 땅을 얼마든지 은혜로 그의 능력이 넘치기 때문에 그냥 줄 수 있지만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요셉을 팔아넘기는 그 사악한 형들의 시기와 질투,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400년 종살이의 빌미가 되고 또 하나님이 작정을 그렇게 하셔서 고통의 시간을 보내게 하십니다. 그들을 건져낼 때 열재앙으로도 어떤 재앙으로도 그들을 바로가 놔줄 리가 없습니다. 그들을 데리고 있으면 많은 인력으로 얼마든지 부리며 쓸 수 있는 노동력이기 때문에 바로 그냥 안 놔줍니다. 마침내 어떤 재앙으로도 놔주지 않다가 하나님이 이제 계획하신 마지막 재앙, 유월절 재앙으로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발라라. 양쪽 문에다 다 바르고 그러면 죽음의 사자가 너희를 배회할 터인데 피가 발라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죽음의 사자가 지나갑니다. 그래서 유월 넘어간다는 거죠. 그래서 그 유월절 재앙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극적으로 정말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으로 어린 양의 피값을 통해서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만 그의 작정하신 뜻으로 그들이 해방됩니다. 그래서 기적 같은 해방을 이스라엘 백성이 경험하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이 얼마나 사람이 볼 때 얄궂고 또 때로는 사람의 생각을 뛰어넘는 그런 방법으로 하십니다. 그냥 얼마든지 그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으로 바로 가는 길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일부러 그 길을 돌려가지고 거꾸로 돌아가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직선길이 있는데 그 뭐 한 열흘 길만 가면은 일주일 내지 열흘 길만 부지런히 가면은 갈 수 있는 가나안 땅을 거꾸로 돌려가지고 홍해길 앞에 당도하게 하십니다. 왜 그렇게 하시느냐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이 하늘을 치솟습니다. 이 모세야, 우리를 죽일 데가 없어. 이 광야에서 죽이려고 우리를 인도한다 해놓고는 이 시퍼런 홍해 바다 앞으로 우리를 인도했느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모세가 그 이전부터 모세가 많이 하나님께 훈련을 받고, 모세는 원래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로 자원한 게 아닙니다. 안 가려고 했습니다. 내가 무슨 수로 바로한테 가서 이들을 건져낼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 계속 고사를 하고 안 간다고 그랬는데, 뭐 입이 둔해서 그렇다 어쩌다 뭐 계속 변명을 하고 안 가려. 하나님께서 가라. 네가 하는 게 아니고 내가 한다. 네 말 못하면
아론을 붙여주겠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계속 모세를 밀어붙여가지고 겨우 이제 회방을 됐는데, 그게 인도한다고 하나님이 인도한 길이 홍해바다, 시커먼 홍해바다 앞으로 인도가 되었습니다. 모세가 이제 그때 하나님이 믿어진 거고, 백성은 아직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하신다고. 가만히 있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라. 이렇게 해서 홍해가 그 눈앞에서, 뒤에 바로가 군대가 쳐들어와서 이제 곧 죽게 생겼는데, 그래서 아우성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찬양이 터지게 만드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옵니다. 그 놀라운 기적을 하나님이 홍해를 가르시고 약속대로 그들을 애굽에서 해방시키는 그 기적의 역사, 그 홍해를 건너고 나서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이 찬양을 했는지 모릅니다. 저 애굽의 대적들을 홍해에 물배장시킨 여호와를 찬양하라. 우리를 구원시킨 여호와를 찬양하라. 결국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찬양을 만들어내십니다. 오늘 이 고린도 후서에 나오는 말씀, 협력, 특별히 연보로 오늘 협력함을 권고하는 이 8장 1절로 15절은 이건 세상에서 말하는 무슨 일반적인 도움 이런 게 아닙니다. 그렇다면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얼마든지 수제 의연금도 하고 뭐 어려운 일 있을 때 도와주기도 하고 합니다. 그런 차원과 오늘 본문이 말하는 연보와는 완전히 차원이 다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만들어내시는 연보, 오늘 이제 차근차근 이게 얼마나 많이 그래 공부를 했습니까? 그러나 다시 하나님 말씀은 늘 새롭게 보는 거니까 차근차근 연보의 정의와 연보의 목적과 연보의 의미와 그 연보의 아름다운 가치를 우리가 다시 확인하겠는데, 여러분과 저같이 연보로 생활을 하며 살지 않습니까? 그것이 얼마나 하나님께서 홍해 바다를 갈라서 이스라엘 백성을 건너놓는 하나님의 그 기적 같은 일처럼 우리 자신의 골몰에서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던 우리 인생들로 하여금 죄로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사무쳐 있는 인생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에 동참을 하고 성도 섬기는 일에 기꺼이 동참하는 이 거룩한 연보를 할 수 있다는 건 홍해바다 갈라지는 것보다 더 큰 기적입니다. 그걸 그렇게 우리가 이 본문을 이해할 때 정말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구나. 좀 연보라는 게 뭐냐 말이죠. 이제 읽어나가겠습니다. 읽어보면은 고린도 교회 성도가 이렇게 연보를 할 수가 없습니다. 복음을 안 들었다면은, 또 복음을 들을 뿐 아니라 복음의 깊은 깨달음에 이르르지 않았다면 연보를 할 수가 없는 백성들입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그런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오히려 그 어려움이 밑거름이 되어서 새로운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는 일에 동참을 하는 놀라운 그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난 겁니다. 읽어봅시다. 8장 1절 보십시다. 다 읽었지만은 1절로 8절을 보시면은 마게도냐 교회들처럼 고린도 교회도 연보할 것을 이제 권고를 하는데,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에게 알리노니. 바울은 이렇게 하나님 중심적입니다. 바울이 지금 곧 연보를 지금 설명하고 고린도 교회의 연보를 같이 협력해 줄 걸 촉구하고, 또 고린도 교회가 마음을 냈습니다. 지금 예루살렘 교회가 굉장히 어렵다는 소식을 들어서 마게도냐 여러 지역에서 협력을 하고 있고, 고린도 교회도 지금 협력을 지금 할 마음이 생긴 그 연보에 대한 의미와 목적을 지금 바울이 설명을 해나가면서 그들을 복음으로 격려를 지금 하고 있는 말씀인데, 그 연보를 설명하는 서두가 어떻게 되어 있냐 말이죠. 서두가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이렇게 돼 있어요. 이건 써봐야 돼요. 이건 지금 연보를 설명하는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돼 있어요? 예, 마게도냐 교회 성도들에게, 마게도냐 교회 성도들에게 주신 은혜를 너에게 지금 알게 한다는 거죠. 우리가 너에게 알리노니 알게 한다는 거예요. 그 성경이 그렇게 딱 그 서두에 그렇게 나갑니다. 그러니까 뭐 성경은 사실은 뭐 우리가 정신을 똑바로 차야 한다고 깨닫는 건 아니고, 성령께서 깨닫게 하셔서, 성경을 깨닫게 해서 성경을 읽어 나가기만 하면 정확하게 성경 자체가 성경을 풀어가고 있습니다. 연보가 뭐냐? 하나님 마게도냐에 주신 은혜라는 겁니다. 그 놀라운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 죄인들을 구원해내시고 그들에게 찾아가신 그 위대한 복음, 죽었던 사람을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고 영원한 천국에 대한 소망을 주시고, 하나님이 끝까지 어떤 경우에도 우리와 함께하고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그 굿뉴스, 그 복음입니다. 좋은 소식입니다.
그 하나님 주신 은혜가 연보를 가능하게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연보에 우리가 동참하게 되었을 때 이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사건이구나. 홍해바다가 갈라져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나는 사건 이상의 기적입니다. 그걸 이제 바울이 설명을 하는데 2절 어떤 정황 속에서 그 연보에 동참을 했는가 하면은 환란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형편이 좋은 생활, 교회가 평안하고 이런 상황에서 뭐 이런 말이 아니지 않습니까? 마게도냐 교회는 그 당시에 초대교회 한 교회들인데 여러 가지 흩어져 있는 교회들인데 상황이 이렇다는 겁니다. 환란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셨느니라. 이게 무슨 단순 사도 바울이 돈 액수 갖고 이렇게 말하겠습니까? 하나님은 부족한 것도 없고 하나님 이 우주 만물의 모든 물질과 재물이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금도 은도 다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냥 그때그때마다 우리들에게 믿음을 확정하고 또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데 필요하니까 하나님이 분배를 해준 것 뿐입니다. 그때그때마다 우리들한테 어떨 때는 조금 어떨 때는 조금 더 많이. 그래서 그 하나님의 능력과 손길로 우리가 산다는 걸 깨닫게 하려고 그렇게 하신 거죠. 하나님에게 부족한 게 있습니까? 그런데 그런 하나님께서 마게도니아 성도들이 풍성한 연보에 동참을 했는데 이건 꼭 액수뿐만이 아니라 그 은혜에 감동을 해서 그들이 예루살렘 교회가 너무 힘들고 어려운 고통 가운데 있다. 이 소식을 지금 바울이 다 전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교회를 위해서 지금 마게도니아 성도 또 고린도 교회 성도 그러니까 지금 연보에 좀 동참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상황이 그렇다는 겁니다. 환란의 많은 시련 가운데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이거는 기적이지 기적이라는 말 외에는 설명을 할 수가 없습니다. 모든 우리 모름지기 인간은 환란이 오게 되면 고통스럽고 육신적으로 말하면 또 고통스럽습니다. 실제로 여러 환란이 오면은 육체의 질병의 환란이 오든지 뭐 경제적인 고통이 오든지 관계의 갈등이 있든지 이런 것들이 다 우리 환란의 여러 예들인데 그게 어떻게 고통스럽지 않겠냐 말이죠. 고통스럽지 않다고 말하는 것도 이상한 거죠. 그런데 그런 환란 속에서 하나님께서 단련을 시키고 깨달음을 주시고 복음의 가치를 깨닫게 해나가는 하나님의 그 섭리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마게도냐 성도들이 환란의 많은 시련 가운데 그들의 넘치는 기쁨이 있었다는 거예요. 고통을 통과하면서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사건을 더 깊이 깨닫게 하시려고 그랬구나. 이렇게 마게도냐 성도들이 그 환란 속에서 고통 속에서도 새로운 하늘의 기쁨을 얻었다는 겁니다. 또 하나 더 예가 나오는데 극심한 가난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냥 가난도 아니고 극심한 가난이라 그래요. 우리는 보통 생각하면 가난하면은 어떤 협력하는 일에 협력이 안 된다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성경은 그렇게 말 안 한다는 겁니다. 또 물질이 많다고 협력하는 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거꾸로 말하면은. 그러니까 가난하니 연보가 안 된다고 평가하는 것도 우리 생각이고 저분은 물질이 많으니까 연보를 많이 해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것도 우리 평가입니다. 많다고 연보를 하는 것도 아니고 없다고 안 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 은혜를 베푸시면 어려운 가운데서도 연보를 하실 수도 있고 또 물질이 넉넉한 사람도 다 또 연보를 귀하게 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손에 달린 거지 어떤 인간의 조건에 달려 있지 않다. 이걸 지금 바울이 말하고 있는 거죠.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그렇게 풍성한 연보를 하나님이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나님께서 마게도냐에 주신 은혜를 베풀어 줘서 이 은혜에 넘치는 그 능력이 은혜가 이게 힘을 갖고 있어요. 이게 성도로 하여금 이렇게 연보라는 아름다운 연보, 이게 참 번역이 잘 된 겁니다. 이게 우리가 다른 성경에는 헌금으로 번역을 하고 우리는 이제 연보라고 번역이 되어 있기도 하는데 우리는 이 번역을 우리가 선호하는 거 아닙니까? 헌금하면 내 것을 어디다 갖다 헌금이니까 내 것을 바친다 이런 느낌이 있잖아요. 그건 우리가 좀 성경
성경에서 조금 동떨어진 거예요. 내 것도 아니고 하나님 베풀으신 은혜 아닙니까? 우리에게 주신 모든 믿음과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물질과 모든 게 하나님 주신 은혜니까 그 은혜를 깊이 깨닫고 나니 버릴 연자 보탤 보자 아닙니까? 연부가 참 이게 복음을 잘 설명하도록 번역이 된 겁니다. 번역이 버릴 연자 보탤 보자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을 버려서 다른 사람에게 복음의 풍성함이 그쪽에 보태어지도록 유익이 되도록 이런 말이죠. 기가 막힌 번역이에요. 옛날 우리 번역하신 분들은 오래전에 이 성경을 원어에서 번역을 한 건데 어떻게 이렇게 멋들어진 번역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연부라는 건 우리 교회 안에서만 쓰는 용어입니다. 그래서 이런 풍성한 연부가 넘치도록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삶은 알고 보면 기적의 연속이라는 겁니다. 홍해바다가 가로막혀 있으면 죽겠다고 하고 원망하고 그게 죽음의 야 이 모세야 우리를 이 홍해바다 앞에 광야에서 무덤을 만들려고 우리를 인도했느냐 했던 판단이 홍해가 바다 밑이 갈라지고 말이죠. 그 기적의 역사를 만나고 하나님의 인도를 느끼고 그래서 그들이 해방되고 광야를 통과해서 약속의 땅으로 그렇게 갔지 않습니까? 약속대로. 그런 것처럼 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욕망과 우리 자신을 위해서 물질을 쓰고 우리가 뭘 쓰더라도 자기 이름을 내려고 쓰려고 했던 것이 우리 과거에 타락했고 부패했던 우리 인생들인데 예수를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나니까 얼마나 내가 살고 죽는 모든 것이 그게 정말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닫고 지금 마게도니아 교회 성도들이 이런 많은 환난과 시련 가운데서도 기쁨이 있었고 극심한 가난이 있었는데도 마음의 풍성한 연보를 협력해서 오히려 예루살렘 교회를 협력하는 이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이게 복음이 만들어내는 일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건덕의 복음을 지금 공부하고 있는 거죠. 그렇게 해서 예루살렘 교회가 세워져 가도록, 예루살렘 교회가 다 피폐하게 지금 막 돼 있는 거니까, 그래도 조금 그래도 마게도니아 교회, 고린도 교회가 하나님께 베풀어진 은혜가 있어서 이 예루살렘 교회를 협력하게 되니까 예루살렘 교회가 그 위로를 받고 새로 세워졌지 않습니까? 그 구체적인 역사는 그 당시 초대교회에 일어난 일인데 말이죠. 그래서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이게 사람이 하는 일이 아닙니다. 3절 봅시다. 내가 정언하노니 그들이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진짜 이럴 때 자원을 쓰는 겁니다. 이럴 때. 누가 하라 해서 하겠냐 말이죠. 교회 연보를 하라 해서 하겠냐 말이죠. 정말 이게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는 일이고 우리가 어려운 성도들이 짐을 덜 지도록 조금 그래도 믿음이 있고 그래도 그런 복음에 대한 감격을 우리에게 먼저 주신다면은 어려운 성도들이 좀 편안하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또 해외에 있는 성도들이 이 복음을 들을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가 선교 연보도 하고 우리가 계획 연보도 하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건 정말 어려운 성도들의 짐을 덜어주는 일입니다. 어렵고 힘든 사람들, 새로운 성도들은 교회에 편히 와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그래서 먼저 우리가 말씀 깨달은 사람이 하는 것처럼 그렇게 마게도니아 성도들이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했다는 겁니다. 이거 기적이죠. 4절 이 은혜와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함에 대하여 우리에게 간절히 구하니 그래서 사도 바울이 다시 한번 은혜라고 못 박습니다. 이 은혜와 또 하나 더 연보를 좀 설명하는데 은혜와 그 다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성도 섬기는 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연보를 지금 계속 설명을 해 가는데 바울이 하나님께서 마게도니아 교회에 주신 은혜가 있습니다. 이거 선물입니다. 은혜는. 그래서 이 은혜와 조금 더 연보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데 이게 성도 섬기는 일이라는 겁니다. 세상에 이런 것처럼 아름다운 언어가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성경에 나오는 언어는 세상에서 이렇게 들을 수 있는 언어가 아닙니다. 성경의 언어는 전부 똑같은 용어를 쓰라도 의미가 완전히 다른 거죠. 이런 말이 이게 연보의 구체적인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의미를 알고 연보에 동참을 하고 이렇게 했을 때 우리가 얼마나 행복하고 즐겁습니까? 바울이 지금 편지를 쓰고 있지 않습니까?
바울은 성도를 섬기는 삶에 진력했던 사람이 아니라 성도를 파괴하는데 앞장을 섰던 사람 아닙니까? 교회를 잔해하고. 그래서 다메섹으로 걸리는 대로 잡아가지고 완전히 사내들은 공의 앞잡이가 돼가지고 그렇게 살아가던 바울을 하나님께서 다메섹 도상에서 바울을 하나님 불러서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이렇게 해서 바울을 거꾸로 틀었지 않습니까? 바울이 복음을 거기서 예수를 만나게 되고 그 인격적으로 만나는 게 중요해요. 그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론적으로 머리에 달달달달달달 애우는 건 자기 가슴하고는 상관없는 게 되는 거예요. 자칫하면은 이론도 중요하지만 그 말씀이 잘 깨달아서 우리의 가슴 속에 인격 속에 예수가 나의 주님이 되시고 그분이 나의 머리가 되시고 내가 그의 지체가 된 거 아니에요. 그분의 운명이 나의 운명이 된 거죠. 그러니까 그분이 십자가의 죽으심이 나의 십자가의 죽음이 되고 그분이 부활하심이 나의 부활이 된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살아도 이 땅의 허무한 죽음으로 끝나질 않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렇게 예수를 뜨겁게 만나고 나서 인생관이 확 바뀌어버렸습니다. 세계관과 가치관이 바뀌어버렸습니다. 도대체 이렇게 무슨 성경신학적 논리가 이렇게 탁월하다는데 이게 우리의 인격에 우리의 인생관에 가치관에 영향을 주지 못한다면은 그건 아닌 거죠. 그게 무슨 어디 세상 이론도 아니고 말이죠. 그래서 바울이 그렇게 변해버렸습니다. 사나 죽으나 그리스도가 내게서 존귀하게 되기를. 나는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가장 고상한 지식이라. 나는 그리스도 한 분으로 충분하고 행복하다. 그게 진짜로 진리를 깨달은 사람의 심정입니다. 그러니 자기가 행복하고 충만하니 지금 행복하지 않고 고통 속에 있는 성도들의 눈에 밟히는 거죠. 그래서 그들을 위해서 성도 섬기는 일에 협력이 되는 겁니다. 이게 너무도 행복한 일입니다. 우리가 연보에 동참할 수 있다는 게 순수한 의미에서 연보에 우리가 동참을 한다면은 그렇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우리가 도무지 우리 다른 성도를 피가 섞였습니까? 살이 섞였습니까? 우리가 저 해외에 있는 성도들에게 피가 섞였느냐 살이 섞였느냐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한 형제 자매라는 게 믿어지고 나니까 우리가 조금이라도 더 복음의 기쁨이 있고 우리가 또 조금 더 넉넉한 삶을 영위할 때 우리가 그들의 어려움의 짐을 우리가 지겠다 그렇게 하잖아요. 형제들끼리 어디 무거운 거 들고 가면은 큰형이 작은 그 동생의 짐을 들어주지 않습니까? 큰형이 덩치가 크니까 그렇잖아요. 동생이 끙끙거리고 짐에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데 야 니는 그 작은 거 니는 들고 가라 이렇게 하는 형은 없단 말이죠. 야야 오늘아 내가 큰 거 가지고 갈게 너는 가벼운 거 가져가 이렇게 해서 형제가 도란 서로 사랑하며 사는 거 아니에요. 교회 행복이라는 건 다른 건 없어요. 지금 여러 가지 복잡한 일은 있지만은 그렇잖아요. 우리가 정도를 찾아가고 복음의 그 진수에 들어가기 시작하고 그렇게 살면 우리의 삶이 너무 단순해집니다. 복잡하고 어려운 일이 있나요? 복음을 깨달으면.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건덕을 위해서 우리가 그런 성도 섬길 마음이 생긴다는 겁니다. 여러분도 오늘도 오셔서 이렇게 연보를 하든지 했지 않습니까? 그게 너무나 행복한 일입니다. 어떻게 내 안에서 우리가 성도를 섬길 수 있는 기적이 이렇게 생겨났느냐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존재가 아니거든요, 원래. 그래서 지금 바울이 지금 설명을 하는 겁니다. 5절, 우리가 바라던 것뿐만 아니라 그들이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고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에게 주었노라. 이 순서가 있습니다. 연보라는 거는. 내 걸 가지고 니한테 뭘 해준다 이런 게 아니잖아요. 그럼 그 세상에서 하는 방식이 되는 거죠. 세상에서는 내 것 가지고 어떤 사람 도와주는 거 아니에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 따르면은 5절에 우리가 바라던 것뿐 아니라 그들이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고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연보를 하는 정신이고 연보의 오리지널한 이게 그 의미입니다. 이게 그 연보라는 건 내가 주님께 먼저 이렇게 드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입니까? 내게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신앙이든 물질이든 어떤 것도 주님으로부터 왔습니다. 이걸 인정을 하는 태도죠. 그렇게 해서 우리가 연보에 동참을 한다는 겁니다.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고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에게 주었도다. 또 사도 바울이 이렇게 못을 박아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에게 주었도다. 그래서 우리가 연보를 할 수 있게 되었노라. 지금 그런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연보를 하고 나서 내가 했다 이런 말을 못 한다는 겁니다. 어디 감히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내가 했다는 소리가 나오느냐 말이죠. 내 것이라는 소리가 나오느냐 말이죠. 세상에. 이 복음을 우리가 깨달아 간다면은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주셨고
우리가 성도를 섬길 마음. 섬긴다는 게 뭐예요? 섬긴다는 게 성도를 사랑할 마음. 우리 악하고 부패한 우리 마음 속에 도무지 진리를 사랑하고 성도를 사랑할 마음을 주니까 성도를 섬기고 싶은 거 아니에요. 성도 어려운 짐을 지고 가니까. 형이 동생을 사랑하니까. 그렇잖아요. 다른 사람이야 뭐 무거운 거 들고 가든지 말든지 말이지. 그러나 형은 동생을 사랑하니까 동생이 무거운 거 들고 가는 게 힘들어 보여요, 그게. 그러니까 힘 있는 형이 그 동생의 무거운 짐을 척 들고 너는 편안하게 좀 가라. 그래야 내가 마음이 편하겠다. 그 말 아닙니까? 그 교회 생활 복잡한 게 하나도 없다니까요, 사실은. 그 정수에 우리가 따라가기만 하면은 그렇게 우리 마음이 움직이기 시작하면 그렇게 하면 되는 겁니다, 그렇게. 그럼 우리 교회에는 어려운 성도도 있고, 최근에 오늘 우리가 8여전도에 신방을 했네요. 집에 신방한 게 아니고, 8여전도에 지금 계속 우리 교회 안에서 돌아가면서 우리 신방을 해요. 그 8여전도가 제일 그 막내 우리 여전도회 아니에요. 그 막내, 막내라도 뭐, 나이가 어리진 않아요. 거의 뭐 40대 30대 후반, 40대 초반. 어쨌든 우리 여전도회에서는 제일 좀 막내니까. 그 막내는 아이들도 어리고 하니까 교회 와서 아이들 관리하기도 힘들고 그들이 좀 교회 평안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조금 더 연세 드시고 더 많은 신앙의 경륜이 있는 분들이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을 감당을 하고 또 짐을 지고 이러면은 그 좀 어린 성도들이 우리 교회 학교 아이들이 편안히 기쁘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지 않겠네요. 그걸 누리는 것을 천국이라 그래요, 교회 생활에서. 우리가 영원히 천국 가서 영원히 누릴 건데 천국 가면 영원히 누립니다, 이제. 소망 있죠? 천국 가서 영원히 누릴 건데, 그걸 이 땅에서 조금씩 맛을 본다는 겁니다. 야, 참, 천국이라는 게 이런 거구나. 그래도 짐을 지는 사람이 있어서. 우리 에어컨이 그냥 돌아가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에어컨 소리가 안 나니까 너무 우리가 해피하지 않습니까? 뒤에 시글시글 하고 이러면은 말씀 들리기도 힘들고 말이죠. 근데 이 에어컨을 이렇게 하고 나니까 뭐 에어컨 소리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네요. 그만큼 이게 조용하게 에어컨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짐을 졌으니까 이 에어컨을 설치를 한 거 아니겠어요? 이게 적은 돈이 아니랍니다. 그러면 짐진 사람은 짐져서 행복하고 또 뭐 교회 성도가 다 짐을 질 수 있는 형편이 아닌 사람도 있잖아요. 뭐 신앙이 좀 어리거나 또 최근에 왔거나 뭐 집안이 좀 힘들거나 이런 사람은 누가 짐을 져줘서 같이 이렇게 말씀을 같이 들으니까 그 사람도 행복하고. 정말 이 교회 생활이라는 게 우리 복음이 가르치는, 오늘 말씀이 가르치는 이 진수를 따라가기 시작하면은 복잡하고 어려울 것도 없고 그 믿음에 주시는 분량 따라서 하나님께 그렇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고 우리 주님 앞에서 주님이 허락하신 모든 것입니다. 이렇게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마게도냐 성도들 혹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바울이 이렇게 복음의 원리를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6절, 그러므로 우리가 디도를 권하여 그가 이미 너희 가운데서 시작하였은즉 이 은혜를 그대로 성취하게 하라 하였노라.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 교회도 이 예루살렘 교회가 연보하는 일에 동참을 한다고 했는데 디도를 권해가고 디도를 통해서 그 일이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지금 했다. 그래서 디도라는 동역자를 세운다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연보와 관련해서 조금 뒤에 가면 더 자세하게 그 16절부터 나옵니다. 보십시오. 여기 흐름이 연보로 협력을 하고 그 다음에 1절로 15절 8장 16절로 24절은 형제를 청거하면서 이렇게 연보를 지금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연보를 잘 믿음으로 관리할 사람이 필요하다 이 말입니다. 연보를 하게 되면 모든 사람이 그 연보를 관리하는 게 아니잖아요. 정말 신실하고 믿음이 충실한 디도를 통해서 연보가 전달되고 관리가 되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다는 겁니다. 지금 중요한 거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교회의 일꾼이 그 신실한 일꾼이 자꾸 세워진다 하는 것이 교회가 튼튼하게 세워진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 자세한 내용은 뒤에 나옵니다. 10절을 봅시다. 오직 너희는 믿음과 말과 지식과 모든 간절함과 우리를 사랑하는 이 모든 일에 풍성한 것 같이 이 은혜에도 풍성하게 할지니라. 이 은혜 하는 게 연보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가 아직은 성장 과정에서 어려움도 겪었지만은 그 나오는 대로 믿음, 말, 지식
모든 간절함과 우리를 사랑하는 이 모든 일에 풍성한 것처럼, 그러니까 어떤 교회가 다 잘못됐겠냐 말이죠. 어떤 교회가 다 문제가 있겠냐, 어려움도 있기도 하고, 또 어떤 면에서는 또 하나님 베풀어 주시는 긍정적인 부분도 있고 그런 거죠. 고린도 교회도 그랬습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믿음과 말과 지식과 여러 간절함이 풍성한 것처럼 이 은혜에도, 이 연보에도, 이런 말이죠. 바울이 지금 연보를 지금 권면을 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이. 그러니까 정말 바울이 사심이 있었으면은 이런 연보에 권면을 못 합니다. 연보라는 걸 협력을 하자는 이야기인데 그렇잖아요. 바울이 자기가 사심이 있으면 그 말을 못 해요. 근데 하나님께서 바울로 하여금 바울의 사심을 제거해 주셨고 정말 복음을 위해서 복음을 위한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지금 예루살렘 교회가 이렇게 어려우니 너희들도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마게도냐 교회 성도들이 어려운 가운데도 이 일에 동참을 해서 정말 지금 기적을 맛보고 있다. 이거야말로 하나님 살아계심의 입증이다. 정말 이렇게 바울이 지금 설명을 해가고 있는 겁니다. 8절을 봅시다. 내가 명령으로 하는 말이 아니요 오직 다른 이들의 간절함을 가지고 너희의 사랑의 진실함을 증명하고자 함이라. 보십시오. 사도 바울이 이 연보를 성도 섬기는 일이라고도 하고 사랑의 뭐라 그럽니까? 그 연보를 이렇게 지금 바울이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정말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을, 지체를, 이런 말이죠. 그 사랑하는 마음이 진실한지를 증명하는 일이다. 그러니까 교회 생활은 말로 되는 거 아니죠? 네.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말이죠. 말하기가 얼마나 쉽습니까? 말하기야. 따지고 보면은.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언약만 하시는 게 아니라 성취를 하시는 분이시죠. 이론만 달달달달 뭐 성경신학 어쩌고 저쩌고 해서 이론만 잘한다고 그게 신앙이 자는 게 아니라 그 성경신학적인 성경이 가르치는 언약의 복음을 잘 깨달을 뿐 아니라 그것이 우리 삶 속에 역사하면은 실제화 하나님께 시키는 거죠. 그것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그렇게 실제화된 것만큼 우리의 믿음이라 보면 틀림이 없습니다. 네. 틀림없습니다. 그거는. 그러니까 더도 덜도 아닙니다. 지금 사랑의 진실함을 증명하고자 함이라. 너희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다른 지금 하나님께서 고린도 교회가 여기 있고 예루살렘 교회가 여기 있고 지금 마게도냐 교회가 여기 있습니다. 마게도냐 교회가 이미 예루살렘 교회의 어려움에 동참을 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지금 그 소식을 다 듣고 있는 거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이쪽 저쪽을 이제 중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 이렇게 지금 연락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여기가 너무 어려움에 빠져서 지금 고통을 겪고 있다. 이게 우리 한 지체가 아니냐. 그 소식을 듣고 마게도냐 성도들이 이 예루살렘 교회에 동참을 했습니다. 다시 고린도 교회도 그 뜻을 표했습니다. 뜻을 표했는데 고린도 교회가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다 보니까 그 처음에 시작한 뜻이 희석이 될 수가 있는 거지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다시 이렇게 복음을 전달해주고 너희들이 참 잘 시작을 했다. 이 예루살렘 교회에 같이 동참을 하는 것은 예루살렘 교회도 위로를 받고 좋은 일이지만 실제 그렇게 하는 고린도 교회가 어떻게 됩니까? 실제로 그렇게 동참을 만약에 했다 칩시다. 동참을 하는 고린도 교회가 무엇을 느낍니까? 가장 행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봉사라는 것, 교회 연보라는 것은 그 연보를 통해서 다른 지체의 짐을 들어주는 일인데 알고 보면은 그렇게 동참하는 사람이 어떻습니까? 최고로 행복합니다. 여러분들 왜 그 TV에서 저기 아프리카 같은 데 가서 봉사단에서 봉사하고 오는 사람들 있지 않아요? 코이카 같은 무슨 국제협력기구 이런 데서 그 사람들이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는데 그 사람들이 막 아프리카 가서 어려운 사람들 봉사하고 나서 힘들게 봉사하지 않습니까? 그 사람이 뭐라 그럽니까? 봉사하고 나서? 봉사를 받으니까 그 사람, 봉사를 받는 사람들은 물이 없어갖고 무슨 모타 하나 이렇게 달아주고 이렇게 오지 않아요. 실제로 아프리카에 그 물이 없으니까. 그거 생 고생을 하고 그게 땀을 뻘뻘 흘리고 돈을 지불을 하고 그렇게 그 한 사람들이 사실은 어때요? 한결같이 하는 말이 뭐예요? 아, 그렇게 하고 나니까 행복했다. 이럽니다. 봉사하게 그런 겁니다. 봉사.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사도 바울은
그러니까 믿음이 전혀 없는 사람에게 그런 말을 할 수는 없죠. 그리고 고린도교에 이미 복음을 전했고 사도 바울이 고린도교에 그 마음을 냈습니다. 그것이 이제 실제로 실현이 되도록 지금 바울은 여러 가지 정황을 이야기해주고 너희들이 정말 성도를 사랑하는 그런 진실함이 있으면 그것이 증명되는 일이니까 그렇게 너희 믿음껏 동참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한 거죠. 정말 복음은 성도를 섬기는 일이고 성도를 사랑하는 일입니다. 세상에 사랑하는 일처럼 행복한 일이 없는 거죠. 사랑을 받아서 행복하고 사랑을 해서 행복한 겁니다. 그것 외에 행복의 조건이 없습니다. 절대로 없습니다. 절대로 없습니다. 이 땅에 어떤 것에도 없습니다. 아무리 많이 물질을 쌓아놔도 아무리 많은 재물을 가지고 아무리 많은 권력을 가져도 우리가 절대적인 우리의 영원한 경외의 대상 그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을 받고 그렇잖아요. 1차적으로는 그 사랑을 확정받고 그 사랑을 확정받은 걸 다시 우리 지체들을 위해서 사랑할 때 그때가 최고 행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교회를 이렇게 더불어 살게 그렇게 살도록 만들어 놨습니다. 그 외에 다른 길이 없습니다. 오늘 본문이 그걸 증명을 합니다. 9절 우리 그렇게 8절까지 이제 쭉 연보의 그 협력을 해줄 것을 이렇게 말하고 나서 그 연보의 복음적 원리를 설명을 합니다. 바울이. 복음이라는 게 연보라는 게 어떤 그 기초 위에 생겨나는 줄 아느냐 하면서 9절에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유하신 이로써 우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시면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유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때 가난하다 부유하다는 이 세상적인 세속적인 경제적인 그런 말이 아닙니다. 그거 우리 잘 알고 계시죠? 뭐 예수님이 뭐 돈이 없었다 돈 많았다 그 말을 지금 하는 건 아니잖아요. 오늘 여기서 사도 바울이 예수님이 부유하신 분이 우리를 위해서 가난하게 되시면 가난한 우리로 하여금 부유하게 하려고 했다. 이게 지금 연보의 지금 원리로 설명을 한단 말이죠. 이때 부유라는 게 무슨 말이냐 말이죠. 영원한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을 그대로 한 몸에 다 가지고 계신 분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풍성한 은혜, 그의 넘치는 사랑, 그의 영원한 빛되심, 그의 넉넉하심, 그의 무한한 용서, 그게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영원한 하나님의 풍성하신 부요하심입니다. 그런 모든 것을 이렇게 베풀어 주시는 분, 그런 하나님의 부요하심을 한 몸에 다 거머쥐시고 계신 그분이 너희를 위해서 이 땅에 가난하게 되셨다는 거예요. 그게 마가복음에 나오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낮아지신다. 그 말 아니에요? 마가복음에서 낮아지셨다가 다시 하나님께서 그를 높이셔서 주가 되게 하셨다. 이게 마가복음의 기본 구조입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으로 우리가 복음서에 그렇게 설명할 때 마태복음에서는 삼직으로 그가 선지자요, 그가 왕이신 그분이 제물이 되어 주셨다. 그게 마태복음의 구약적인 그 삼직을 활용한다면 마가복음부터는 하나님의 아들 복음의 시작이라 이렇게 마가복음에서 본격적으로 이제 복음이 뭐 마태복음도 복음이지만은 마가복음에 하나님의 아들의 복음을 시작을 하면서 그는 너무도 높으신 분이다. 하나님의 아들이 뭡니까? 아들은 아버지와 동격이에요. 그럼 모든 주권과 영광과 권세를 한 몸에 거머쥐시고 있는 분인데 그가 낮아지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아들이 이 마가복음의 전체 구조입니다. 낮아지셨다가 다시 이렇게 높아지셨다. 이게 마가복음의 전체 설명 구조예요. 이게 복음이에요. 이게 왜 이게 복음이냐 말이죠. 우리는 타락해갖고 다 우리가 낮아진 인생들 아닙니까? 그래서 가난합니다. 우리가 그 경제적 가난 말고 경제적으로 가난한 사람도 가난하고 경제적으로 부유한 사람도 가난해요. 우리나라에 누가 돈 제일 많습니까? 이건희 씨 말이죠. 그 사람은 주식으로도 매달 몇 조를 버린답니다. 그 돈을 나는 다 어디 갖다 뭐 하려는지 모르겠어요. 조라는 건 우리가 이렇게 세아리지도 잘 못하잖아요. 조가 얼마인지 여러분들 실감이 나십니까? 1억도 잘 실감이 안 나는데요, 저는. 주머니에 한 몇만이 있어야 실감이 나는데요. 한 10만 원 있으면 저 가지고 있구나 이렇게 실감이 나는데 조는 이렇게 실감도 안 나잖아요. 이게 뭐 얼마나 많은 돈인지 그게. 그럼 이건희 씨는 막 행복해 죽겠네요 지금. 식물 인간이 됐습니까? 하여튼 그 아들이든 어쨌든 간에.
그렇다고 그게 부유한 게, 성경이 말하면 그게 부유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경제적으로 좀 부유할 뿐이다. 오늘 성경이 말하는 부유는 하나님의 영광, 그의 풍성한 은혜, 그의 사랑의 다스림, 영원히 우리를 은혜로 지켜주심, 뭐 그런 하나님의 풍성한 능력과 권세와 무궁한 사랑과 이게 하나님의 부유하심입니다. 그 아들은 그 하나님의 부유하심을 그대로 갖고 있습니다. 아들이, 헬라의 아들 하는 것은 아버지하고 동격이다 이 말입니다.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자기가 하나님부터 왔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지 않았어요? 네가 하나님하고 똑같다는 말이냐? 이렇게 죽이려고 했지 않았어요? 그 아들은 아버지와 동격이니까 그 부유한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가난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 모든 권세와 모든 걸 다 털어버리고 이 땅에 가난한 우리를 부유하게 하려고 그랬다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타락해서 하나님을 떠났으니까 모든 영적인 부요함이 고갈된 사람입니다. 탕자가 그렇습니다. 아버지 집에서는 전부 자기 건데 아버지를 떠나버렸기 때문에 모든 게 고갈이 됩니다. 아버지를 떠나기 시작하면. 가지고 나간 돈은 계속 쌓이거나 그게 확장되는 게 아니라 아버지를 가지고 나간 모든 것들은 아버지로부터 떠나는 순간부터 전부 고갈됩니다. 그래서 탕자가 점점 고갈돼가지고 대주일에 가서 줄여 죽는구나 하잖아요. 그리고 다시 아버지 집이 그리워서 돌아가잖아요. 그 아버지 집이 돌아가니까 아무것도 한 일이 없습니다. 탕자는 범죄한 것밖에 없어요. 아버지 마음 상하게 한 것밖에 없는데 아버지가 죽었던 내 아이들이 돌아왔다고 옷 입혀줘, 금가락지 끼워줘, 살진 송아지를 잡으라고 축제를 벌여. 이거 웬일이냐 말이죠. 그렇게 부유합니다. 아버지 집이.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세속주의적 생각을 하면 우리가 가난하다, 돈 많다, 이런 데 우리가 얼마나 시달립니까, 실제로. 그렇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세속주의적인 평가에서 우리가 훌훌 벗어나서 하나님의 은혜 속에 들어와 있으면은 우리가 원래 가난한 인생이었는데 하나님의 부유함을 다 잃어버린 인생 아니에요. 타락해가지고. 그래서 맨날 이 땅에서 보이는 것 갖고 밀고 땡기고 하잖아요. 우리가 다. 그 밀당을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러면서 우리가 늘 마음이 공고한데 우리를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의 반열에다가 아들의 반열에다 올려준다 이런 뜻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버렸었지 않았어요? 양자의 영을 우리에게 주셔서 아들의 영을 우리에게 주고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뭐라고 부릅니까? 우리가 오늘 결론입니다. 하나님을 뭐라고 부르는 거예요? 아버지 하잖아요. 아버지. 세상에 이런 축복과 이런 특권이 어디 있습니까? 이 우주를 만물을 창조하고 부유하신 그분을, 그 여호와 하나님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 여호와 하나님을 예수님이 잘 알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내가 너희한테 기도를 가르쳐 주마. 그 여호와 하나님을 뭐라고 불러야 되는가 하면은 하늘에 계신 뭐라고요? 우리 아버지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아버지의 것이 다 누구 거라는 거예요? 다 아직도 안 믿어지시는가요? 아직도 안 믿어지는. 그게 탕자는 아무것도 한 일이 없어요. 아들은 아무 조건 없이 아버지가 그냥 사랑하고 그냥 아버지 것이 다 아들 것이에요. 그런데 아버지가 그냥 막 주지는 않잖아요. 막 줘놓으면 애 버리니까. 그 재산도 없는 척하고 말이죠. 이제 애가 받을 만한 때가 왔다 하면 주잖아요. 아무 조건 없습니다. 줄 때. 송아지 잡아라. 금가락지 끼워. 금가락지라는 거 아들의 징표입니다. 너는 내 아들이다. 잔치를 벌여라. 이게 우리가 이 땅에서 부유함을 누리는 겁니다. 이런 부유함을 자꾸 복음을 들으면 우리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돼 주셨음을,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참 영적으로 너무 빈곤하게 살았는데 당신이 십자가에 죽어주시고 영원한 생명이 되어 주시고 우리 보잘것없는 신부의 신랑이 되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세상에 우리처럼 못나고 어리석은 신부인데도 신랑이 우리에게 찾아와서 예쁘다고, 나는 너밖에 없다고. 아가서를 공부했는데 수요일 날 옛날에도 아가서를 공부 안 했겠어요? 우리가 아가서 여러 차례 공부했지요? 아직도 아가서를 공부를 안 했습니까? 옛날에도 공부를 했는데 세상에 그 많은 궁녀 가운데 이 술람이는 잘생긴 여자도 아닌데 신랑이 누구만 찾아요?
술람이만 참아요. 술람이만. 세상에. 그 은혜와 그 기쁨을 술람미가 평생을 다해서 그를 찬양해도 다함이 없는, 그래서 예수님이 부여하신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가난하게 되시면 우리 가난하게 살아가던, 영적으로 가난하게 살아가던 우리를 부유하게 하셨다. 그래서 우리를 부유하게 아들의 반열에 올려놓았다고. 우리는 아들 될 만한 그런 조건이 있는 자가 아닌 죄인이었는데 이렇게 아들의 반열에다 올려놨다고. 그게 연보를 가능하게 한다고. 우리가 그 기쁨을 따라서 우리 교회가 세워져 가기 위해서, 이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돼 가기 위해서 우리가 얼마나 피땀 흘려 우리가 참 물질을 버립니까? 세상에 저는 경험이 그렇게 많지 않아서 제가 할 자격은 없는데, 우리 아들을 봐도 그 돈 몇 푼 버리는데 아침에 나와서 밤 늦게까지 일하더라고요. 내가 눈물이 핑핑 돌아요. 어떨 때는. 이야, 그 돈 몇 푼 그거 받느라고 말이죠. 그렇게 생고생을 해요. 생고생을. 그렇게 귀한 물질을 하나님, 내가 성도를 섬길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기꺼이 이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함께 동참할 수 있어서 참 행복합니다. 여러분들에게 그 행복이 넘치길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죄로 물들어 버렸던 우리 인생들에게 하늘의 복음을 주셔서 우리가 이 귀한 은혜의 사역에, 우리가 교회를 세우는 일에, 또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는 일에, 이 성도 섬기는 이 연보에 동참할 수 있어서 참으로 행복하고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가 이 진리 반석 위에 다시 건강하게 세워지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